시시제불이 공요 찬원하되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찬탄에 말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이제 찬탄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게 이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법 중에서 수지, 독송, 사유, 시경하여 이 경전을 수지 지니고 다닌다 이 말이야. 읽어 그리고 또 송 외워 그리고 사유해 깊이 생각하는 거야. 잠들 때도 이 법화경 구절 하나 더 이렇게 사유하는 거라. 뭐 구체적으로 뭘 사유할까 얼른 안 떠오르거든. 나무 묘법 연화경 제목만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솟아올랐다. 도대체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보살을 누구를 말하는가? 난가? 누군가? 이거 확 깨달아 버리면 참 큰 소득이죠. 뭐 그런 거라도 사유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수지하고 독하고 송하고 사유한다 이 경계. 그리고 위타인설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줘. 야 법화경 좋단다. 법화경 많이 읽으면 부자 된단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위타인설이야. 남을 위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소득 복덕은 무량무변하여 그 사람이 얻는 복덕은 한량 없고 가히 없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좋고 또 다른 사람 오늘 어떤 신도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해주면은 그 사람은 또 그 복이 얼마겠어요. 이건 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복을 딴 사람이 많이 받도록 안내해 준다. 예. 차비도 대주고 회비도 내주고 책도 사주고 이러면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뭐 그 사람에게 돌아온 복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화불 능수하고 수불 능표라 그랬습니다. 그 소득 복덕은 무량무변해서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물이 능히 그를 빠뜨리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만지는 불하고 물하고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제일 그 불이라고 할 때는 항상 분노의 불길, 탐욕의 물 그럽니다. 탐욕의 물과 분노의 불길.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불같이 화를 낸다. 화 한번 내버리면요 공덕의 그 재산이 다 타버려요. 공덕의 재산이 다 타버려요. 그 참 화내고 또 그 화내면 복수하고 싶죠. 화나면 복수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고통에 그냥 평생을 얽매여 사는 거예요. 평생을 얽매여서. 어제 신문에 내가 그 아주 참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그 잘라가지고 그 내 문에다 탁 붙여놨습니다. 나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그 경우라.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16살 때 고등학교 입학 딱 해놓고 학교 그 다음에 안 갔어. 입학하자마자 척추가 아파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거 간단하다고 의사가 수술하면 이거 간단한 거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거 잘해야 한 2시간 그게 신문에 자세히 나와있어. 2시간쯤이면 이거 끝난다. 그런데 무려 8시간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척추 이하로 완전 마비가 되어버렸어. 16살 먹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2년간 병원에 누워있었어. 2년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의사를 어떻게 하면 저 의사를 죽일까? 의사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죽일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왕 적어올 거 아니야. 아침에 그 저 뭐야 회진. 그 사람이 내 와서 회진하는 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떠냐. 그 사람은 의례적으로 그냥 환자들 보듯이 그렇게 보는데 그 학생은 누워가지고 2년 동안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적혀있어 신문에. 신문 한 페이지 다 났어요. 동아이고. 그리고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 누워서. 그리고 휠체어 타니까 뭐 그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놓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컴퓨터 게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학교 공부 보고 다 때려치고 거기에 그냥 정신을 팔면은 자기 그 고통을 잊고 그 복수심, 원한심, 자기의 어떤 그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거, 인생 망쳤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컴퓨터 게임이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제 게임을 이제 오랫동안 했냐. 3일을 꼼짝도 안 하고 잠 한숨 안 자고 게임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재활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재활병원에 돌아가가지고 이틀을 그대로 이틀을 골아떨어서 잠을 자고 그 산소호흡기 달고 잠을 잤다고 그런 이야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수심 이걸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결국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다가 그것을 또 살려가지고 무슨 장애인들 뭐에 이제 그 봉사하고 또 거기에 뭐 일을 하고 해가지고 정식 직원이 된 거야.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있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스포츠 무슨 저기 감독관인가 뭐 하여튼 그거로 취직이 됐어 이 사람이. 지금 23살이야. 그런 아주 참 우여곡절 16살에 그래 돼서 23살에 그렇게 이제 성공하기까지 그런 그 인생 역정을 그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그거 보고는 나는 아주 가슴 찡했어. 저 사람이 내 스승이다 하고 다 이제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자기가 처음에 그런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됐을 때는 자기만 그런 줄 아는 거야. 이 세상에서 허리 다쳐갖고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항상 그 소변 주머니 차고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뿐인 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젊은 아이가 16살, 17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그 고통이 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병원에 2년 뒤에 재활병원에 갔어. 가보니까 자기가 같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자기하고 20명이 한 반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취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 길은 뭔가 이런 걸 전부 거기서 서로 정보 교환하니까 그때서 많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20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재활병원에서 그렇게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도 이제 그 원한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 거둬들여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좀 풀려졌대요. 많이 그래서 풀어져가지고 그 길로 열심히 이제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스포츠 무슨 감독관인가 무슨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신문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저 궁금하시거든 그 어제 그 동아일보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그것도 이제 교만심 또 질투심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분노의 불길입니다. 분노의 불길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에 빠지지 않는다, 불에 안 탄다 하는 말은 이 법화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마음의 그 어떤 불길을 다 잠재우고 또 탐욕의 그 물도 다 비워버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화불능분, 수불능표, 이런 말들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이제 이 법화경 진리의 가르침은 나에게 그런 불행이 왔을 때 또 어떤 정말 뜻하지 않게 탐욕심이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또 어리석다든지 교만과 질투심 이런 그 무서운 번뇌들이 밀어닥쳤을 때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의 불길에 활활 타게 되고 탐욕의 물속으로 우리가 떠내려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약이 뭐가 있겠어요. 약이 오로지 그저 법화경이야. 법화경,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런 말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눈을 뜨고 또 새로운 그 길을 찾는다면 그게 다 그 해결책이죠. 그래서 그대의 공덕은 천불공설하여도 천일천 부처님이 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불능 영진 능히 다 하여금 다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 부처님이 같이 찬탄하더라도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이 소화된 사람에게는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금의 이능파 마적하고 그대는 지금 이미 능히 모든 마구니와 도적을 깨뜨리고 마구니 도적을 깨뜨리고 괴 생사군 생사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니 제여 원적은 그 나머지 모든 원적 원수와 적들은 실계 최멸이니라 적들은 다 꺾어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생사의 군대까지도 파괴시키고 마구니의 도적까지도 다 파괴시키는데 뭐 그 나머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이야 더 말할 것 없다. 성남자여 백천제불이 이 신통력으로서 공수호여하나니 다 같이 그대를 수호한다. 그대를 수호하나니 일체세계 천인지중에 일체세계의 천상과 인간 사람 가운데 무여여자리라. 그대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일체 세상에는 일체 세간이나 이 세상에는 그대하고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그대는 법화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다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위인 해설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고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되면 제열애코 오직 열애를 제하고 부처님만 제외하고 그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내지 보살의 지혜와 선정이라 하더라도 무유여여등자 그대로 더불어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와 선정이 그대하고 비교할 사람은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보살들에게는 없단 말이야. 오직 열애 한 사람만 그대하고 같지 그 나머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왕하여 차보살이 성취여시 공덕과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는 이 법화경 뒤편에는 이제 주로 유통 법화경이 훌륭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좀 이제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보람있게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 수의 찬선자면 따라서 기뻐하고 훌륭하다고 찬선하면 이제 훌륭하다고 선자는 좋다고 찬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현세 구중에
현세의 구중에서 상출 청년화 향이다. 항상 청년화의 꽃이 향기가 난다 이랬어요. 청년화는 연꽃 중에서도 우리나라 뭐 홍년, 백년은 흔하죠. 근데 청년화는 인도에는 들어있어요. 아주 인도에서도 귀한 연꽃이 청년화, 푸른 그 색을 띤 그런 연꽃이 청년화인데 특히 또 향기가 뛰어난가 봐요. 그 이제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저 안 지나서나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 찬탄하면은 그게 바로 청년화 향기입니다. 그게 바로 청년화 향기예요. 우리가 뭐 무슨 입에서 무슨 산을 향기가 나고 뭐 그런 거 기대하면 법화경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그저 법화경 훌륭하다고 하는 말, 그것만 늘 하니까 그게 향기죠. 그 다음에 모공, 신모공 중에서는 상출 우두 전단향이라. 몸의 모공에서는 항상 우두 전단향, 이 전단향 중에서도 우두 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단나무 향기가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과 행동이 향기롭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말이요, 뒤에는 행동이라. 말과 행동이 향기롭다. 법화행기는 당연히 그래야죠. 몸에 익숙하게 되고 하면은 전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니까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항상 진명으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위하고 존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진정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향기롭죠. 뭐 만난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대접해 주니까 부처님 대접받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만나면 무조건 부처님으로 대접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좋아하지. 자기를 대접해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것도 부처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몸에서 입에서 향기가 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근사하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서라도 또는 뭐 친척이나 이웃 사이에서도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그 인격을 말하자면 생각해주고 인격으로 대접하고 나아가서 참을 진정으로 부처님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보태주는 건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오르내리면서 그 아파트 수위 보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인사해봐요. 그건 뭐 우편물이니 택배니 얼마나 관리 잘해주겠습니까? 첫째, 저분은 나를 인격으로 대접해준다고. 나를 저렇게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니까 그 사람이 당장에 그게 돌아오죠. 그런 그 보상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접해줘. 불격으로 참 인격이 아니라 불격, 부처의 격으로서 대접해주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을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듣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생활화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 오래 익숙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입에서 향기가 난다, 몸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한 이 표현이 참 너무 근사하잖아요. 입에서는 청년화 향기가 난다. 몸에서는 우두 전단 향기가 난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향기롭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인품. 좋은 대목이죠. 소득 공덕은 여상 소설이라 얻은 바 공덕은 위에서 설한 바와 같아. 이게 이제 공덕품이 뭐가 있었죠?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법사 공덕품, 무슨 공덕품에서 공덕품이 세 가지 공덕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수희 공덕품, 분별 공덕품, 수희 공덕품, 법사 공덕품
이렇게 공덕품만 세 품이 있었잖아. 그런 데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참 아주 멋지죠. 입과 몸에서 향기가 난다. 말과 행동이 향기롭다. 그 향기 맡으러 가려고 모두 저 연꽃 찾아가잖아요. 시고로 수왕하여 수왕화 보살이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으로 총루의여 하느니 그대에게 부촉해서 오래 가도록 한다. 아 멸도 후 500세 내가 열반에 든 뒤 500년 2500년 뒤에 중에 광선 유포하여 널리 유포해서 법화경을 세상에 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연부제 이 연부제 영무단절하며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오래가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악마와 마민과 그리고 모든 천과 천신과 용과 야차와 구반다 등이 구기편 덕기편 그 기회를 또는 그 짬을 보지 못하게 한다. 묻자 무령단절 연부제에서 악마, 마민, 천, 용, 야차, 구반다 이런 것들이 침해하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편자는 이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끊어지도록 한다. 그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중음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테레비 잘못 틀면 보면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그 문제도 보통 아니더만. 정말이야 그 문제 보통 아니야. 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그 기회를 엿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내인데도 참 그 뭐 하도 답답하니까 많이 찾아와요. 어디서 이름 듣고 오는지 내가 뭐 귀신 떼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나는 딴 데 이제 구병시식 하는데 소개해주고 뭐 천도제 하는데 소개는 해주지만은 나는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처방이 있어. 무슨 처방이고 하면은 이게 왜 침범하느냐? 본래 저 창에 문에 틈이 생기면 겨울에 찬바람이 촥 침범하잖아요. 조금만 문틈 뭐에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심극마침이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잘 들으세요. 문에 틈이 생기면 황소바람이 들어. 내가 그전에 저기 강원도 우리 도반절에 한번 갔는데 초가집 조그만 초가집을 사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문 쪽으로 뭣도 모르고 머리를 두고 잤는데 이 황소바람이 들어왔는지 그날 잘 때는 뭐 별로 몰랐어요. 그 누워서 자니까 몸에 체온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소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을 고생했어요. 그렇다니까 절대 그 저기 문 쪽에 그 바람 들어온 데다 머리 두고 자면 큰일 나요. 바로 그 이치입니다. 심극마침이야.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런 중음신이 침범해. 중음신이 침범한다고. 내가 탄탄한데 마음이 굳어있고 또 이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경하고 정신이 없어. 나는 바빠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중음신이 침범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여기 틈을 엿볼 수가 없어. 편자가 틈이라. 틈을 엿보지를 못해. 틈이 생겨야 가서 붙지. 아무리 살아있을 때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되게 가까이 지낸 사람에게 붙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뭔가 그거 보면은 인연 있는 사람이 와서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인 중음신이 붙어가지고 여자가 군인 노릇만 하는 거야. 내 그냥 계급장단 모자 쓰고 군인복 입고 말도 군인들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또 이제, 그 군인하고 연관이 있더라고. 군대하고 연관. 참 이 세상에는요, 기회만 엿보는 중음신들이 꽉 찼습니다. 기회만 엿보는. 바람은 밖에 꽉 찼잖아. 문만, 틈만 났다 하면 바람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아셔야 돼요. 틈만 났다 하면 바람 들어오듯이 이 세상은 중음신으로 못된 영혼으로 꽉 찼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저 동물 영혼, 새 영혼, 무슨 온갖 뭐 소, 뭐 돼지, 뭐 등등 그런 영혼들도 꽉 차 있어요. 닭이니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참새니 비둘기니 이런 영혼들도 꽉 차 있어. 그래 그 보니까 그 저기 저 영혼이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틈나면은 바람이 뭐 한 줄기만 들어오나 계속 들어오는 거야. 동풍 서풍 할 것 없이 계속 들어오듯이 사람의 정신에 틈이 나면은 이게 가까운 사람이 한 번 딱 이렇게 침범해서 붙으면은 그 옆에 영혼이 또 와서 붙고 또 와서 붙고 또 와서 붙고 그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00명이 막 한꺼번에 붙어서 있는 거야. 하나 쫓아내면 또 있고 하나 쫓아내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절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엿보려고 해도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불자들은 정상적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법 공부를 잘 하면서 마음의 무장이 딱 돼 있으면 틈이 안 생겨. 틈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게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틈이 나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그 우리 마음의 틈을 주지 말아요. 마음의 틈을 안 내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중에서도 정법으로 법화경 같은 이 정법으로서 공부하는 거. 그 정신이 없어야 돼. 바빠야 돼. 이거 가서 사경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또 이것도 누구인데 또 알려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그 중음신이 뭐 붙어가지고 귀신 들렸느니 뭐 어디 뭐 구경시식 해야 되니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악마, 만인, 천, 용, 야차, 구반다 이런 것들이 그 기회를 엿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디 하여튼 우리는 이런 좋은 부처님 정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여기에 매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수왕하여 여당이 신통지례로 그대는 마땅히 신통의 힘으로서 수호시경이니 이 경계를 수호하라. 지켜서 보호하라. 이 경계를. 소유자하오 무슨 까닭이냐. 그 다음에 줄 거야 돼요. 속줄. 차경은 이 경계는 이 법화경은 즉이 연부제이니 곧 이 연부제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또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들어이 병지양약이다. 병에 가장 좋은 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이 말이야. 병 중에서 가장 좋은 약. 약인 유병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있어서 등문시경하면 이 경전을 얻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병적 소멸을 하고 병이 곧 소멸해버려. 그리고 불로 불사하리라 그랬어요.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 불성짜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우리가 외웠죠. 노병사가 없는 그런 경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짜리고 불성짜리고 법성짜리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뭐 정간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수행을 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참선 잘하고 이런 거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끝이 없어요. 뭐 잘 때도 하나요. 그러면 공부할 때만 부처님이고 잘 때는 부처님 아닌가.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런 거. 본래 우리 불성 고유한 불성 누구에게나 다 도둑놈이나 무슨 뭐 선한 사람이나 승속 남녀 노소 할 것 우리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불성
이걸 보고 부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면은 다른 문제 다 그 속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교는요, 이 부처님처럼 하고, 뭐, 부처님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탐진치 삼독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 해석하는 그런 불교가 많이 있어요. 불교도 이제 차원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그 우리 본성을 두고 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불로불사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다. 수왕하여 여약 견유 수지 시경자면 그대가 만약 이 법화경을 수지 받아서 지니는 사람이 있음을 보거든 음이 청년하러 응당이 푸른 연꽃으로서 성만 푸른 연꽃과 그리고 성만 마량하여 가루로 된 향을 가득히 담아서 공산 기산이니 그 사람 위에다가 공양해서 뿌릴지니 공양해서 흩을지니 흩고 나서는 산 위에 흩고 나서는 작시 염원하되 이러한 생각을 하라. 이러한 생각을 하라. 뭔가 이 사람은 불구에 법화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래지 아니해서 필당 취초하여 반드시 마땅히 풀을 취해서 이거 풀을 취해서라고 하는 말은 길상초 부처님이 깔고 앉았던 그 풀입니다.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참선하고 나서 바로 성도했잖아요. 그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풀이 그 풀을 부처님이 뜯어서 그때 뭐 낫이 있었나요? 뭐가 톱이 있었나요? 그냥 손으로 뜯어서 바위 위에다가 깔고 앉아서 그 위에 앉아 있었어. 그 풀을 취해서 좌우 도량하여 도량에 앉아서 파제 마군하고 모든 마군들을 깨뜨리고 당치 범나며 마땅히 법의 소라를 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풀을 깔고 앉아서 도량에 앉았다 하는 말은 깨닫는다. 도를 통한다. 부처님이 성도하듯이 성도한다. 이것을 풀을 깔고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초. 풀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경전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저 산에 가서 풀 뜯어서 뭐 그것을 깔고 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참 그 법화경 본뜻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경전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풀을 뜯어서 깔고 앉는 말은 부처님이 성도할 때 바로 그와 같이 성도를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마군중을 다 깨뜨리고 법의 소라를 분다. 법문한다 이 말이. 또 격대법고야 큰 법의 북을 둥둥둥 하고 치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을 큰 법의 북을 친다. 또 취법나 법의 소라를 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도탈일체 중생 생로 사해 노병 사해 하리라. 일체 중생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지닌 사람에게 청년화 연꽃을 어디 가서 구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때다 향을 좋은 향을 가득히 담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 위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법화경을 이렇게 잘 모시니까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독성 잘하니까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해서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처럼 도량에 앉아서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마구니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법의 소라를 불 것이다. 큰 법의 북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늙고 병들고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딱 믿는 거야. 법화경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시고로 구불도자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으로 견유 수지 시경전인하고 이 경전을
수지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는 응당 여시생 공경심이라 응당이 이와 같은 공경심을 내지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법화경 공부하러 오는 법화행자들은 혹 어디서 법화경을 모시고 있다 아니면 법화경을 지니고 다닌다 하면은 그 사람 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법화경을 다 가지고 다니냐고. 아 법화경을 다 가지고 다니냐고.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법화경 가지고 다니거든 그렇게 하라고 여기 법화경에 있더라고. 야광보살 본사품 끄트머리에 가니까 법화경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래고 위해주라고 공경심을 내라고. 생공경심 공경한 마음을 내라고. 아유 법화경 가지고 다니까 오늘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법화경만 가지고 다니도 커피 한 잔씩 대접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식사 대접해줘야 되고 좋은 자리 그 사람인데 양보해줘야 되고 뭐 나도 가지고 다니는데 또 이런 암만심이 들어가면 안 돼. 내 거는 싹 빼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건 싹 빼고 남이 가지고 다니고 남이 법화경 하거든. 어떻게 법화경을 다 아십니까? 법화경을 그래 좋아하시는군요. 아유 제가 한 턱 낼게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생공경심 다한 여시 생공경심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공경한 마음을 낼지니라. 서시 야광보살 본사품 시에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할 때 84,000 보살이 득해 일체 중생 언을 이해하는 모든 중생들이 사용하는 말을 다 알아서 다 알아듣고 다 말할 줄 아는 그런 다란이를 얻었다 그 말이. 84,000 보살이 참 중요하죠. 이 전세계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전세계 말을 최소한도 한 5, 6개국어는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일체 중생의 말을 다 알아듣는 다란이를 얻었다. 그리고 다보 예례가 다보 보탑 중에서 다보 예례는 보탑 가운데서 수왕화 보살을 찬탄해 말했다. 뭐라고?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수왕하여 그대는 성취 불가사의 공덕하여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를 해서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여차지사 이와 같은 일을 묻고 한량없는 일체 중생에게 이익하게 하였구나. 수왕화 보살이 부처님인데 야광보살 본사에 야광보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그렇게 발단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발단이 되는 바람에 그 야광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이익을 보게 된 거라. 그래서 다보 예례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보탑에 앉아있다가 가만 보살 수왕화 보살이 말 한마디 붙이는데 질문 잘해가지고 이 좋은 법문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보 예례가 훌륭하여 수왕하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구나.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와 같은 일을 질문하고 능문 이와 같은 일을 질문해서 무량 일체 중생에게 이익해 하였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은 질문한 사람 혼자만 이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그 안에 질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자들이 질문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혼자만 듣나요? 아이고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나도 듣자 이렇게 해서 귀담아 듣다 보면 질문한 사람보다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이 더 큰 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질문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덕이 돌아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보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법회 중에서나 어디서든지 흔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광보살 본사품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그게 벌써 23품이 끝이고 법화경 전체가 7권인데 6권이 이제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7권 중에 한 권이 남았고, 그 다음에 24품 묘원보살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뭐 이런 품으로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권이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직지 이야기, 직지 이 책도 참 법화경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화경 공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